빛을 전한 사람들 91강 죄의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전투나 무력에 정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는 미디안 여인들에 의한 희생제물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부도덕한 일들을 앞세우며 그 일을 합니다. 잠언 7장 26절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역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셋의 후손들이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을 저버리고 부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이런 유혹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방패였던 삼손도 이 일 때문에 결국은 힘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모든 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또한 성경의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있는 솔로몬 왕, 그도 역시 이 정욕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깨끗한 마음은 잃어버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정욕 때문에 무너진 신앙의 지도자들, 이것은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기 위해 기록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신하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깨어서 주를 향하여 살아야 한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면 사람이 무너지는가? 그는 공격하기 쉬운 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 이스라엘의 고상한 신분에 있는 자들, 그들이 다 이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부도덕한 일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부도덕한 일을 선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유혹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3000년 전에 그 일을 했던 사탄은 지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우정, 매력적인 미, 향락을 추구하는 정신, 잔치, 술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하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상숭배를 하도록 인간을 이끄는데요. 우상숭배로 인도하기 전에 사탄이 꼭 인간을 데리고 가는 것이 어디냐면 방탕입니다. 방탕.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전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유욕, 정욕, 결국은 부도덕한 이 모든 일들,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죠. 하나님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 도덕적인 또는 지적인 능력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일을 생각하고 관심 갖는 일,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몸이 요구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캄캄해지고 그의 마음은 황폐화된 바 되는데 결국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는 것처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그러므로 해서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는 그 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똑같은 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생활, 그들의 습관, 이 모든 일들이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이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과 세상을 향한 길이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인들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같이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순이죠. 자기는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가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원한다면 그 길을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고 무너지게 된 것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안일과 방종,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의 성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원칙을 지키는 그 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성은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성 안에 자신의 게으름과 방종과 부도덕함이 우상 숭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됐고 마침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 앞에 죄를 짓게 만들진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죄에 대하여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순결함은 다 깨져버리고 그의 마음의 거룩함도 다 없어지고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인해 그는 마침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 일을 반복하여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하는 것, 시간이 걸리죠.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불순한 생각을 품으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조금씩 커지면서 그는 결국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민한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엔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밥을 먹자고 해도 때로는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고, 술을 먹자고 하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술자리에 앉으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또 그들이 하는 생각과 대화에 참여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일,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면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기초를 분명히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라.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문, 믿음의 문, 그 시험의 통로를 말씀과 기도로 잘 지킬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염려하고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살라. 영혼의 통로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키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미디안 여인의 유혹과 시험 앞에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욕에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교훈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